할렐루야.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나 잠잠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지만 요즘은 정말로 온 세상이 심각하게 불안정합니다. 전쟁과 테러의 소식이 끊이지 않고요. 정치도 더없이 혼란스럽습니다. 전부 내 편이 아니면 다 적인 것 같아요. 요즘 갈등은 선과 악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 생존을 위한 싸움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기는 게 정의가 됩니다. 살아남는 것이 정의라고 하는 이 승자 독식, 야급 강식의 논리가 지배하는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시대, 짐승들의 시대죠. 이 사람이 점점 짐승처럼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저마다 살아남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정치권 갈등이 왜 그렇게 깊어졌습니까? 우리 편이 이기면 권력을 잡지만 지면은 망하기 때문이에요. 누가 권력을 잡든 마찬가지예요. 물러서면 감옥 가니까 이건 더 이상 물러설 수가 없는 싸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손가락질을 하고 욕을 하더라도, 아무리 눈에 뻔히 보이는 거짓말이라고 하더라도 살아남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감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더 강해지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상대방보다 더 강해지려고 하니까 끊임없이 비교하게 됩니다. 누가 더 센가? 누가 더 지지율이 높은가? 누가 더 표를 많이 얻나? 계속해서 비교하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에서도 그 서열 싸움은 똑같습니다. 교회 예산 규모에 따라서, 성도 수에 따라서 크기를 비교하고 어느 교회가 더 큰 교회인지를 비교합니다. 얼마나 이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인지, 또 얼마나 영향력 있는 교회인지를 따져 묻는 거예요. 큰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들 스스로 교회의 어른 행세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 교회를 넘어서서 한국교회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합니다. 하여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은 그런 서열 싸움에 목숨을 거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 읽어볼게요. 33절 34절 말씀입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제자들이 길을 가면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하는 문제로 싸웠다는 거예요. 말싸움을 할 때 예수님께서도 그 소리를 다 듣고 계셨던 거죠. 차마 그 자리에서는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가만히 계시다가 가버나움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그 말씀을 꺼내신 겁니다. 다른 사람들, 다른 군중들이 다 떠난 후에 예수님과 제자들만 남아있는 곳에서 제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꺼내놓으십니다. 사실 이 얘기가 좀 불편한 얘기이기도 하고요. 제자들의 약점을 들춰내는 일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조용한 분위기에서, 다른 큰 무리들이 없는 조용한 곳에서 이 말씀을 꺼내신 겁니다. 35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12제자를 불러 이르셨어요. 지금 예수님 앞에 딱 12명의 제자들만 있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다른 그 수천 수만의 군중들 속에서도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어디를 가나 항상 데리고 다녔던 제자 중에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사실 목에 힘줄만 했죠. 더군다나 예수님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을 때였습니다. 5천 명을 먹이셨던 5병이요, 4천 명을 먹이셨던 7병이요, 그 기적을 다 보고 난 후에요, 무리를 걸어가시기도 하셨고 성난 파도를 잠재우시기도 하셨고 가는 곳마다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갈릴리 지역을 지나서 이방 지역을 지나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사두개파 사람들, 서기관들을 향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고백한 이후였습니다. 그리고 변화산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시는 모습도 이미 지나간 때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시는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이 제자들이 다 알고 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목에 힘이 들어갑니다. 자기가 뭐라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중에서 우리는 누가 더 큰 사람이 되냐, 누가 더 큰 제자냐 하고 다툼도 있었던 겁니다. 그 중에는 가장 먼저 제자가 된 안드레도 있었을 것이고, 천국의 열쇠를 주님께 받은 베드로도 누가 보더라도 큰 제자였습니다. 비록 나이가 어리기는 하지만 베드로와 안드레와 더불어서 항상 데리고 다녔던 그 어린 제자,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도 어떻게 보면 큰 제자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다른 제자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신뢰를 받는 핵심 중에 핵심 제자들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엔트리급 제자들이 누구 하나 이 경쟁에서 물러설 생각들이 없었을 겁니다. 누가 크냐라고 하는 질문, 저마다의 기준을 가지고 내가 이런 면에선 더 크지라고 말할 수 있었을 겁니다. 누가 예수님께 더 인정받는 제자인가? 누가 예수님과 더 친한가? 누가 더 능력이 있는가? 누가 먼저 제자가 되었고 누가 예수님과 더 오래 있었는가? 누가 나이가 많고 누가 더 똑똑하고 누가 더 많이 배웠는가? 이런저런 이유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의 누가 크냐는 이 다툼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정리를 해주셔요. 첫 번째 하신 말씀은 이겁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누가복음 14장 8절에서 14절 말씀을 읽어보면요, 오늘 말씀과 비슷한 말씀들이 등장하는데요, 비유의 말씀을 하나 해주십니다. 만약 너희들이 혼인잔치에 초청이 되었다면 먼저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는 거예요. 괜히 상석에 먼저 앉았다가 나중에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오면 그 자리 뺏겨서 뒷자리로 물러나가야 되는데 그때 되면 망신당하니까 차라리 저 밑에 낮은 자리, 끝자리에 앉아있다가 주인이 알아보고 알아서 높은 자리로 올려주면 그것이 훨씬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꾸 높아지려고 애쓰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셔요. 누가복음 14장 11절 말씀입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기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면 애쓸수록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일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를 스스로 낮추는 사람이야말로 존경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겸손이 가지고 있는 힘이에요. 겸손. 이 겸손이라는 말은 단순히 이 도덕적인 미덕이 아닙니다. 누가 크냐라고 하는 말을 할 때에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엔 사실 내가 크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서로 잘났다고 서로 높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제가 하나님이라면 너희들이 커봐야 얼마나 크니? 그거 다 도토리 키재기지 라고 하시지 않을까요? 누가 크냐? 너희들 중에 큰 사람 아무도 없어. 너희들 다 작은 사람들이야 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저 우주를 한번 보세요. 이 우주가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은 도대체 얼마나 큰 겁니까? 우리가 저마다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이 땅에 살아가지만 사실 우리는 이 지구라고 하는 별에 붙어있는 먼지 한 톨도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은하에는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하계에는 지구 같은 별들이 1000억 개에서 4000억 개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과학기술로 알아낸 바로는 우주에 이런 은하계, 별이 아니에요. 은하계가 2조 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천억 개의 별을 가지고 있는 은하가 2조 개가 있어요. 수로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로 많아요. 이 큰 우주를 보면 또 신기한 게 있어요. 이렇게 많은 별들이 이 우주를 더 돌아다니는데 왜 별들끼리 서로 부딪히지 않고 이렇게 평화로울까?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주가 너무 커서 그래요. 별과 별 사이의 거리가 평균적으로 3에서 4광년 정도 된답니다. 그러니까 빛의 속도로 한 3, 4년 날아가야 겨우 별 하나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축구장 크기의 먼지 하나가 이 별이에요. 그만큼 이 우주가 거대하다는 겁니다. 이 거대하고 거대한 우주에서 우리는 그야말로 존재감도 없이 그리 빛나지도 않고 그리 크지도 않은 이 작고 푸른 별, 지구라는 곳에서, 그것도 큰 나라도 아니고 아시아의 한 귀퉁이 조그만한 나라에서 서로 네가 크냐 내가 크냐 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누가 크냐라고 하는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크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예요. 우리가 겸손해야 하는 이유는 정말로 우리가 보잘것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기껏 살아도 100년도 못 사는 인생들, 대단한 힘과 권세를 가진 것 같아도 저 위에서 보면 다 고만고만한 거기서 거기인 사람들입니다. 겸손은 내가 정말 대단하지만 스스로 낮추고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도덕적인 미덕이 아니라 정말 내가 얼마나 작은지를 깨닫는 마음입니다. 이 작은 존재들이 모여서 아둥바둥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그래도 그 와중에 내가 당신보단 좀 낫지, 당신보단 좀 더 힘이 있지라고 하면서 한 줌의 권력과 한 줌의 영광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딜 가나 상석에 앉으려고 하고 남보다 더 특별한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법과 질서를 무시하고 제 멋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교만한 사람들은 결국 가장 말석으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들도 결국은 언젠가는 자신들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사람인지 깨닫게 될 겁니다. 반대로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정말로 겸손한 사람들은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자기가 있는 곳에서 자기가 할 일들을 해내요. 자기가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고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렇게 묵묵히 살아가면서 자기 몫의 인생을 훌륭하게 살아내는 그런 사람들이 돼요. 저는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이 시대의 참 일꾼들이 되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또 정작 그런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가려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큰 사람이 되기 위한 조건을 또 하나 말씀하십니다.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섬기는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은 항상 자기가 섬기는 자가 되겠다고 합니다. 머슴이 되겠다고 하고 충실한 일꾼이 되겠다고 해요. 그런데 막상 권력을 잡으면 왕이 되려고 하고 어른 행세를 합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권력을 주는 건 더 일을 많이 하라고 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결정을 하고 더 책임 있는 행동을 하고, 그래서 이 나라와 이 교회와 이 사회에 도움이 되라고 그런 권한을 주는 거예요. 제대로 섬기라고 그 자리를 주는 겁니다. 근데 제대로 섬기는 지도자들이 참 귀한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우주가 얼마나 큽니까? 그리고 우리는 얼마나 작고 보잘것없습니까? 우주의 먼지보다도 작은 우리가 이 보잘것없는 인생, 과연 나라는 존재가 이 땅에 왔다 가는 의미가 있기는 한 걸까? 인생이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작고 보잘것없는 인생들, 우리의 삶이 가치 있어지는 순간, 의미 있어지는 순간이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남을 섬기는 때입니다. 누군가의 삶에 우리가 도움이 되는 때예요. 그거를 성경은 섬기는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분명히 나 하나 살기도 빠듯한 삶이죠. 다른 사람을 섬기려면 내가 쓸 것 아끼고 내가 먹을 것 참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포기해야만 가능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이웃을 돌아보는 것은 내가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를 포기하고 내 것을 포기하고 내 시간과 물질과 내 마음과 힘을 나누어 주는 겁니다. 그게 섬김이에요.
나를 위해 사는 존재, 나를 위해만 사는 사람들은 나라고 하는 존재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내 안에 갇혀 있는 삶입니다. 딱 나 하나만큼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남을 위해 사는 존재가 되는 순간 나를 넘어서요. 나라고 하는 존재를 넘어선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요즘 MBTI 이야기하면서 내향적인 사람, 외향적인 사람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이게 에너지의 방향성에 대한 문제거든요. 자기 안으로 에너지를 이렇게 흡수하고 모든 에너지가 자기 안을 향해 있는 사람을 내향적이라고 하고요. 밖으로 발산하는 사람을 외향적이라고 합니다. 이게 단순히 사람의 성격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삶의 에너지의 방향이 자기 안으로 향하는 사람과 밖으로 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모든 에너지, 내 삶의 모든 힘이 내 자신, 나와 내 가족에게만 향하는 사람을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밖을 향해서 있는 사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힘과 열정과 시간을 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큰 사람이 돼요. 왜냐? 나를 넘어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점점 밖으로 확산되기 때문이에요. 작은 촛불 하나가 온 세상을 밝히듯이 조그마한 촛불 하나가 밖을 향해 그 빛을 뿜어낼 때 결코 작은 불꽃 하나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한계를 벗어나서 온 방을 밝히는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삶을 살 때에 비로소 우리가 더 큰 존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나를 넘어서야 돼요. 우리 너무 작거든요. 그래서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네가 참 크구나, 작은 존재지만 크게 사는구나 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웬 어린아이 하나를 데리고 오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이 누가 크냐라고 하는 싸움을 벗어나는 것은 바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영접하는 것이 어린아이가 정말 티 없이 맑고 순수해서가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아직 죄가 없고 믿음이 좋아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어린아이는 작고 힘이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를 영접하면서 대가 바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어린아이는 우리에게 다시 그것을 갚을 능력이 없어요. 받을 생각 안 하고 베풀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마음은 지극히 순수한 마음이에요. 작고 연약한 존재를 위한 따뜻한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이 바로 주님을 영접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주님 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대가 없이 순수하게 베풀고 섬길 수 있는 마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큰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그 마음이 예수님 영접하는 것이고 하나님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영접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영접해야 구원받는다고 하잖아요. 그게 말로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오늘부터 교회 다니기로 했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영접이 아니에요. 영접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주님처럼, 예수님처럼 섬기는 삶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바로 이렇게 섬기는 삶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대가 없이 어린아이를 섬기는 마음으로 이웃과 세상과 교회를 섬기는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기왕이면 우리 모두 누구에게 대접받는 사람보다는 대접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도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교회가 아니라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 교회 살림살이 빠듯하죠. 한 달 한 달이 기적이에요. 하지만 그 와중에도 우리가 탈북인 선교사님과 라오스 평화 선교사님을 돕고요. 지역 보장협의체와 장애인 야학을 섬깁니다. 어쩌면 큰 교회가 섬기는 거에 비하면 별것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작은 교회를 섬기면서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떳떳할 수 있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다른 거는 못해도 섬기는 일은 마지막까지 붙들어야 될 우리의 사명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기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합니다. 내가 당장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여유가 없는데 누구를 섬기고 누구를 대접합니까? 내 코가 석자인데. 그래도 힘들어도 주님 섬기는 마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따뜻한 국밥 한 그릇, 따뜻한 말 한마디, 누군가를 위한 그 따뜻한 위로, 누군가를 위한 간절한 기도, 한 영혼을 위한 한 영혼 구원하려고 하는 그 간절한 전도, 그 모든 것들이 다 섬김입니다. 그 한 사람을 향한 온전한 사랑이 나를 벗어나서 다른 사람을 향해 가는 것,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 이웃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그 무언가로 누군가를 섬길 수 있다는 것, 그게 우리를 값지게 만들고 의미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넓은 우주에서, 이 작은 땅에서 우리가 빛이 나는 순간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섬길 수 있는 힘이 바로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가 낮아지고 나누고 섬기는 것을 주님 영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게 선교입니다. 나가서 복음 제시만 하는 게 선교가 아니고요. 낮아지고 나눠주고 섬기는 게 선교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나의 주님이라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이유는 그분이 높은 분이시지만 스스로 낮아지셔서, 철저하게 낮아지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길 정도로 낮아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모든 사람들을 섬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더욱 높여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섬기심으로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의 복음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그런 섬김, 그런 나눔, 그런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섬겨도 예수님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 섬긴 것처럼 그렇게 값지게 여겨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큰 섬김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작은 섬김이라도 그게 귀하게 여기시고 값지게 여겨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도 눈물로 교회를 섬기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몸부림치시는 우리 엘림교회 성도님들, 여러분의 이 섬김, 이 헌신을 하나님께서 특히 기억하시고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작지만 섬기고 베푸는 순간 우리는 큰 교회가 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나누고 섬기는 순간 우리는 큰 성도, 큰 제자, 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부자가 되게 하시고 힘이 있게 되게 하시고 그리고 여유가 많아져서 하나님 섬기고 이웃을 섬길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말자고요.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이 있어야 나누는 게 아니라 지금 있는 것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작은 나눔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큰 여유가 아니라 더 큰 믿음과 더 큰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 섬김의 사명을 진심으로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채워주시고 풍성한 복으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 주위에 있는 그 누군가에게 작은 나눔을 함께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친한 사람에게 밥 한 그릇 사주는 나눔, 어려워하는 친구들에게 등을 두드려주며 힘들지? 라며 안아줄 수 있는 나눔, 누군가에게 전화 한 통 하면서 외로움을 달래줄 수 있는 나눔,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어떤 나눔이라도 그렇게 어린아이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베풀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장하다, 크다 여겨주시며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더 낮아지시고 더 섬기며 하나님 앞에 큰 사람이 되시는 우리 엘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 작고 보잘것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연약한 몸으로 어린아이 섬기는 그 심정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해 섬기고 나눌 수 있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섬길 때에 그 모든 섬김을 주님 섬긴 것처럼 여겨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